저희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질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 6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네부갓네살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다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그를 향하여 이를 대거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말씀은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라 말 들어보셨고 잘 아시죠? 그 오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을 여겨 잘못된 것을 진짜로 알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오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런 오해라는 것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학교에서 그 성적을 봤는데 이게 한 17학점 정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점수가 다 이게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고 또 1학점짜리 과목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과목의 그런 OT,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처음에 개요 설명을 들을 때 이 과목은 패스, 오버, 페일, 그러니까 통과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점수가 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면은 그 안에서 뭐 30점, 5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패스, 통과냐, 페일, 불합격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성적을 나왔을 때 성적이 처음에 나오고 또 성적 확정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성적을 확인했는데 그 과목이 패스 나왔어요. 일단은 통과했구나 해서 안도를 한숨 내셨죠. 그런데 또 보니까 옆에 0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0점이면은 보통 페일, 낙제가 돼야 되는데 0점인데 패스다? 이건 뭐지? 하면서 그냥 개술지 않게 여겼어요. 뭐 그냥 교수님이 패스라고 페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통과했겠지 하고 넘겼는데 이게 지나고 성적 확정 기간이 딱 됐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각채점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 6점이 깎인 거 평균이. 아니 평균이 6점이 깎였다고? 왜 6점이 깎이지? 그리고 제가 17학점 들었는데 신청학점이 17학점이라도 만약에 어떤 과목이 낙제당했다, 잘 못 봤다 그러면은 깎여요 그만큼. 예를 들어 17학점 들었는데 3학점이 낙제됐다, 그럼 14학점이 이수학점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7학점을 신청했는데 16학점이 이수학점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1학점 이게 뭐지?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제가 봤던 패스 오브 페일 그 과목밖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교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패스 오브 페일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 과목의 점수 0점이 됐고 왜 이랬지? 내가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야 되나? 근데 만약에 내가 과제를 냈는데 내가 과제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받은 거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말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저녁 11시에 봤는데 11시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약간 당황스러워서 기대했던 것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게 너무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교무팀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학교 그런 행정 시스템 잠시 오류가 있어서 점수가 잘못 표기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하니까 그 패스 오프 옆에 0이 사라지고 제가 계산했던 점수가 나왔던 거였어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안도가 되던지, 만약에 제가 평균 6점 깎였다면 교수님께 전화해서 무슨 말 했을지 저도 약간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교수님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고 또 학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종종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를 보지 않고 신성 모독죄, 그가 하나님 대에 모독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대에 자신의 아들이라 한 것을 오히려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차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로마서 3장 23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나타내사 자기들 위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때로는 선하게 행동해요. 난 때로는 길가에 쓰레기가 주워져 있으면 그걸 주워서 버려요. 난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내 지갑에 용돈을 털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난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는데 왜 내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하게 행동할 수 있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의 미워한 마음 순간적으로 품고 간만 마음 품으면은 우리는 그 순간 율법을 어겨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죄를 범하여서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해도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는 하나님처럼 위로운 자, 하나님께서 위롭다 칭하신 자, 어떤 죄도 없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굳이 죽이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하나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런 죄 없는 자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만, 우리가 지어야 될 그런 사망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지어야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우리의 죄 대신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읽었으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 대해 오해를 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자이긴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죄수 취급하고 그래서 사망자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마치 그들은요 눈이 어두운 사람 같아요. 마치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 그들은 우리가 빛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림자가 진짜로 여기는 사람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그 동굴에 이렇게 모여 살고 있어요. 동굴에 모여 사는데 그들의 얼굴에 이게 동굴에 있는 벽이 있겠죠. 벽에 얼굴을 고정된 채 있어요. 이렇게 결박되어 있고 그들의 등 뒤에는 불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눈앞에 이게 동굴에는 그림자가 있겠죠. 이들은 이 그림자가 자신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이 그림자를 인한 법이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목에 있는 결박이 풀려서 밖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동굴 밖에 나갔는데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을 보는데 한동안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까 태양을 당장을 바라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눈이 태양에 익숙해져서 태양을 점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좀만 그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들이 그 진리라고 했던 그림자는 사실은 그 자신의 뒤에 있던 그 횃불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이 횃불의 근원은 태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허상을 여기고 살았구나 생각하고 동굴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자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야. 우리가 보고 있는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저 동굴 밖에 있어. 저 태양을 우리가 보러 나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진리를 말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동굴에서 그림자로 인한 법이 잡혀 있고 그 그림자로 인한 법으로 자신들의 생계가 잡혀 있고 그 그림자로 인하여만 먹고 살 수가 있고 이 먹고 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삶에서 최우선이라고 한다면은 설령 이 바깥에 나갔다 온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그림자로 인해 살아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할 것입니다. 때로는 억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하게 하면 사형시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생계, 그들에게서는 생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생계를 위협하니까요. 역사적으로 참 진리를 말하고 바른 말을 한데도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마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우매한 자인 것처럼 스데반이 말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억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저자는 말을 해요. 아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저 예수가 저주를 받은 자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저 예수는 죄수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현장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박해하던 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 하나님이 모독한 자라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은 잘못된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할례는 행해지고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란 것들, 그러니까 남자의 은밀한 부분에 이거 포피를 베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계속해서 행해온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 스데반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행했을지 몰라도 너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행했어. 근데 너희 마음과 귀에는 여전히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어. 구약성경 여러 차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또 에레미야 9장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꺾은 자들에게라. 모든 믿음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여러 차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구약성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기는커녕 박해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모든 사람 다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에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기 전에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당장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묻혀버리는 가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도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도 이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전했을 때 마음 오히려 간팍하여져서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박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림자를 유인해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것들을 진리 되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 믿어? 왜 굳이 예수님이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안 좋게 여기는 시선 또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떠나서 한번 이성적으로 신앙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고 예수님이 죄로 여겨지는 가늠, 미움, 도적, 살인 이런 것들 안 하는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나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걸 받아야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만에 기해서 주는 사랑이 우린 그런 것들을 더 선하다고 보지 않나요? 이 세상에 이혼이 왜 일어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걸 바랬는데 그것을 내가 바란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이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순수한 사랑, 그런 사랑 자체가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은요 오히려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대가 없는 선행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때로 그것이 왜 믿냐, 왜 굳이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스스로 위로움으로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로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유익한 것은 우리가 바른 인성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율법이 선한 것을 알면서도 다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사랑과 진리만이 가득한 천국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요.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한 자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위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위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순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우심 우리가 전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구원은 오직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위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는 간음을 안 하려고 하고 도적질을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들을 성도는 안 하려고 해요. 이런 통제 장치가 있는 것은 세상에 분명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거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선한 것이에요. 스데반은 유대인들로 인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때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때로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혀있느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때로 힘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위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으면은 예수님 인해 박해를 받으면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더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100년 정도겠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이외에 영원한 삶이 있고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때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마치 느헤미야에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해가 계속해서 있긴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씩 해나가니까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왕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박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이들은 눈앞에 메시아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들은 신약성경의 60%를 저술한 예수님에 대해 헌신한 사람이었지만은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기 전에는 오해를 했었어요. 그도 예수님이 주고 마땅한 자라 여겼었고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을 유대인이 박해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박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인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사울은요,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이 바울은 한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였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사울은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면 오히려 죽인당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했던 거였어요. 그도 마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기독교인들 박해하러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큰 빛을 만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이후로 사울은 눈이 멀게 돼요. 눈이 멀게 되고 이렇게 멀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런 다른 사람이 가서 그의 눈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눈이 먼 사울의 눈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이때 여러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나무에 매달아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나의 능력 고치고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환상을 주고 나의 눈을 멀게 했고 또 그 아나니아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너의 눈을 붙였을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눈을 고칠 수 있었을까? 이런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가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아 죽게 된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간은 죄를 지었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흠없는 자, 어떤 죄 없는 자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됐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을 받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죄인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로마서 3장 23절 26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건거하심으로 자기의 위로우심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위로우심 나타내사 자기도 위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위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의 회심한 이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심판할 수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행하는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도덕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덕질한 게 선하지가 않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한 것들이 죄예요. 그런 죄악된 행위들은 마땅히 세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었고 온전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으셨어요. 그냥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을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인간을 그대로 구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오히려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신 예수님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매달아 죽게 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우리가 때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뜻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은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선하시고 진리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거예요. 당장에는 모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이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합당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고 순교한 것을 성경은 스데반이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죽었다고 한 게 아니라 잔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 저자는 보는 것 스데반은 돌에 맞고 죽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그에게 향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박해를 받았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천국이 그를 향해 기다리고 있던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한순간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교회의 선교모가 대규모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정말 특이한 게 자신을 돌을 치는 유대인들 위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해 돌을 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스데반은 죽는 직전까지도 자신을 위해 돌을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할까요? 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은 아마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바로 자신이 진리를 전하는데도 자신 알아보지 못하고 돌을 치는 자들 보고 그들에 불쌍히 여겼던 것이에요. 자신은 잠깐 잠이 들고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성령님 모독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향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거스틴은 말해요. 스데반의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은 기독교인은 이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현장에서 스데반이 돌로 치는 것을 보고 스데반이 돌을 맞는 상황에서도 그 자신에게 돌을 치는 유대인들을 위해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원수를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저 사람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므로 지금의 신약성경의 60%를 저술하고 지금의 기독교가 있게 된 큰 공헌을 한 그 사도 바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은 이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기독교를 품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 길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은 성전에 모여서 최소한의 스태미나 모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크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임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보여줌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일을 저희 성황교회 성도들을 통해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저희 성황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에 모여 이 성전에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또한 헌금 낸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세상에 보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은혜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신 뜻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학생부 소식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당분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 가운데 향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때로 약간 살면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샤우팅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번 주에 시상식이 있었는데 상품이 되게 푸짐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상품이 푸짐하게 있으니까요. 네, 샤우팅에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은혜 누리고 상품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단톡방에 다 올리는 거니까 눈치 안 보고 그냥 올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상품 받으면은 저 학생이었으면 제가 1등 하려고 엄청 하루 5번 올릴 것 같은데 왜 안 올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일산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